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죠. 이란은 3월 27일 기준으로 29,406명의 확진자와 2,2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중국,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에 이어서 6번째이고 사망자 수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 정부는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란의 이런 주장에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란뿐만 아니라 여러 아랍 국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은 다른 나라와는 아주 다르게 고위층들의 감염이 심각합니다. 국가 지도층이 잇따라 감염되거나 사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 모하마드 알리 라마자니 다스타크 이란 국회 부의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요. 이란 정부의 주 바티칸 대사를 역임한 성직자 하디 호스로 샤히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의 최고위 여성 관료인 마스메 에프테카르 이란 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요. 에프테카르 부통령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던 국무회의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혹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다른 고위 인사 중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도 이라즈 하리르치 보건부 차관, 모하바 졸로르 의원, 마흐무드 사데기 의원 등 여러 명의 고위 당국자들이 감염됐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렇게 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인에 비해서 고위층이 이란에 사는 중국인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란이 중국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고위층들의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또 감염 의심 증상자들 가운데 고위층이 먼저 검사를 받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비교적 빨리 알 수 있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이란에서의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BBC 방송은 사망자 수가 이란 정부가 발표한 수보다도 약 5배 많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수도인 테헤란과 최초 발생지인
곰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CNN이 입수한 화면을 보면 이란의 곰이라는 지역에서는 수많은 시신들이 검은 가방에 쌓인 채 바닥에 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란은 중동 최대 발병국이자 피해국으로 불리고 있지요.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확진자와 사망자들의 숫자가 눈등이 불어나듯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들보다는 이란의 이런 상황이 좀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느닷없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 등 여러 국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이란의 하산 루하니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관계이죠.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이란은 연일 미국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때 트럼프의 이런 제안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대유행병 앞에서는 총을 내려놓고 서로 돕고 바이러스를 향해 함께 싸우고 극복해 나가자는 일종의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졌다며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3월 22일 국영방송 신년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의 바이러스 통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게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려는 것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히 미국이 이란을 향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하는 말 어떻습니까? 좀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영어권에서 이란 정권의 선전을 맡은 프레스 TV에서는 지난 3월 5일 시온주의자들, 즉 유대인들이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 전쟁을 하고 있으며 이 전쟁은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고 발언을 했죠.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병 소식이 처음 전해지자 처음부터 이 전염병이 유대인들이 미국과 함께 꾸민 음모이며 이란을 향한 생물학적 침략이다.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해 왔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명공학 및 유전학 전문가 그룹 중에 바키아 탈라 의대 교수인 알리 카라미가 이란 국영TV에 출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미국인과 시오니즘 정권이 이란의 DNA를 타겟으로 특별히 만든 생물학적, 민족적 무기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편향적인 전문가들의 말을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바시즈 부대의 소속이기도 한 이 카라미 교수는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탈리아 국민의 유전자는 이란 국민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란의 이런 주장은 이웃 아랍 국가들에서도 되풀이되었습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간지 알와타는 중국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내일은 이집트에서 발견될 예정이지만 놀랍게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랍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이상하게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겨우 12명 정도 나왔을 때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 것이죠. 시리아 신문 알타와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사스, 조류 독감, 돼지 독감에서 탄저병과 광우병을 거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이 모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미국이 제조한 것들이며 전 세계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위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력해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이란을 비롯해서 이란 국민과 유전자가 비슷한 이탈리아에 유독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이란이나 아랍 국가들이 부르짖는 이 음모론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지난 3월 27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선 하루 만에 1만 4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전체 확진자 수가 8만 1,996명이 나왔고요. 최초 발생국인 중국보다도 이탈리아보다도 스페인보다도 훨씬 앞서서 현재 1위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간지 알와탄, 시리아 일간지 알타와라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이란에 비해서 비교적 피해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2시간 만에 되돌려 보낼 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조치를 내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시 3월 26일 기준으로 약 8만여 명이 자가 격리 중이고요. 그중에 2,693명의 확진자와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쟁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이스라엘 입국 시에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만약 자가 격리를 할 숙소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입국이 아예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3월 25일부터 7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록다운, 즉 행동 제재를 가하는데요. 집에서 100m 이내의 거리만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요. 10명 이상의 모든 실내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면서 만약에 결혼식이나 종교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10명 이상이 되면 안 되고 10명 이하라도 각자 2m 이상 떨어져야만 종교의식을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직장이나 식료품 가게, 약국 같은 곳에 갈 때만 다닐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2명 이상 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강력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아주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이라크의 정치 분석가 사바 알 아킬라라는 사람은 2020년 2월 5일 이라크의 알 에테자 TV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미국의 대중국 생물 전쟁의 일환이며 2015년 미국 관리들이 중국으로 날린 전자파리에 의해서 확산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한 독수리를 잡아서 처형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이 독수리에서 텔아비브 대학교의 수의학과의 추적 장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요르단의 한 일간지 기자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역사 동안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는지 이스라엘이 일부러 지진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는 돌고래를 잡았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과 시오니스트, 즉 유대인들이 이란 민족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죠. 현재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란의 테헤란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이란 시위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는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사진이 불태워지고 심지어는 알라신 바로 밑에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까지도 땅에 떨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이슬람 국가 이란이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전 세계가 집중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란 정권에게 천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더욱 파멸의 길로 이끄는 일이었을까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금년 1월부터 이란에까지 전염되기 시작되었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지만 이란의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란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방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한번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란 정부는 자기들의 무능을 감추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곧바로 이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정권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미국과 이스라엘로 돌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또다시 반유대주의의 불을 활활 지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종교적 순교자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그늘 아래 전염병 대응에 대한 정권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는 순간이죠. 실제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순교자 지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순교자 가족들은 국가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위기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체제적 반감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음모론과 조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항공사인 마한 항공사가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동안 중국행 항공편을 계속 운항했기 때문에 이란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원인을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이란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란 정권은 또다시 국민들의 복지보다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념적, 선동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 위기를 국내적 그리고 세계적인 위협으로 취급하는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미, 반이스라엘, 반유대 그러면서 정권 유지, 국민 호도,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되살리는 그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이란에서는 최대 명절인 누루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덕담을 나눈다고 하죠. 그것도 2주간이나요. 2주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 먹고 대화하다가 또다시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핵폭탄 터지듯이 대창궐하게 될 텐데 어떡하죠? 이때에도 또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을 탓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손을 빌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갈 연구소에서는 4년 전부터 조류에게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 연구를 계속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갈 연구팀은 조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인간에게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학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간에게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긴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장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서 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땐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백신을 투여해서 완치해 나가고 있을 때에도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 백신을 공급하려고 하니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이란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있는 증오감,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증오감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도움의 요청으로 바뀌어야 하고 곧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 정권이 정권 유지와 거짓 선동에만 노력을 기울일수록 정작 중요한 방역과 치료에는 미흡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란 국민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이란 국민들, 특히 이란의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란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에 만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제3성전과 2017년에 만든 루터의 두 얼굴, 이 두 영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예전에 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영화들은 소문은 많이 듣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영화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저희 브레드TV의 새로운 홈페이지 www.breadtv.net에 들어가시면 영화 보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다음 48시간 동안 얼마든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제3성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루터의 두 얼굴 영화를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 브레드북스에서 새로운 책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2년 전에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메시아닉 콩그리게이션의 베리 루빈이라는 랍비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메시아닉 교회의 랍비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시아닉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전 세계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상황도 잘 알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연결시켜주는 사역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보 부족으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하고 어떤 문장과 말투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책으로 적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그분이 쓴 책도 우리 브레드TV 시청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들에게 꼭 읽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베리 루빈 메시아닉 랍비가 쓴 책의 한국어 번역 출판을 허락받았고 드디어 2년 만에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깊은 마음속을 알고 싶다면, 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마침내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가 외쳐지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는 법,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